지난 한 주간 이 주제를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조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쉬운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고 예배를 좀 대신할까 하는데요. 하기 전 제 마음에 아주 시원한 한 주제가 교회 진압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도 목사님께서 정리한 말씀인데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짬을 내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 드리기 앞서서 질문식으로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 주제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잘 보시면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사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제님? 짧게 5초씩, 10초씩. 조사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실과 모든 마음에 합당한가, 그가 정말 예복을 입었는가, 그것을 조사합니다. 오케이. 통과합니다. 조사 심판은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의 혜택을 입히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 다시요. 조사 심판은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언이 기억했습니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쉬운 질문이요. 예언이. 조사 심판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너무 쉽지. 다시. 크게. 지성소에서. 오케이. 정답. 세 번째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한나 고개 들으세요. 조사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1844년 오늘 한나가 대답이 오케이. 왜 그런가를 성경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통과. 네 번째. 조사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의영? 의인은 영원하리라. 의영? 다시 질문 읽어드려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잘 들으세요. 조사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질문은 조금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기 답을 드립니다. 혼인식이 거행되어진다. 혼인식이 거행되어진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혼인의 주님께서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다. 사실 이렇게 제목은 조금 그렇습니다. 직전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제요. 처음 질문이 뭐였죠? 역시 머리 안 변했습니다. 2달 반 일하고 와도. 두 번째, 제목 뭐였죠? 어디서 하는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번째가 뭐였죠? 하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일단 그럼 다섯 번째. 누구를 시킬까요? 속죄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제우.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사람들. 그들의 죄 용서받은 죄가 다 성소로 옮겨진 사람들.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록 11장 몇 절이죠? 1절, 2절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갈대가 뭐요? 영어로? 십계명이죠. 그들이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더라. 이 절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것이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심판합니까? 언젠가 고개 들으면 돼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죠? 아무도 이 조사심판 아무도 못 피한대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죠? 네, 알면서. 오케이, 십계명.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 듣고 기준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을 근거로 심판합니까? 우리 법정 용어로 말하면요. 심판의 증빙 자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는가? 뭐죠? 하늘에 있는 기록책들입니다. 그죠? 기록책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심판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무슨 사건에 참여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었네요. 무슨 사건에 참여하는가? 제발 답을 드립니다. 의인의 부활과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릴 것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들은 조사심판을 통하여서 의인의 부활에 합당하다라고 자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죠? 아홉 번째로. 그럼 그 조사심판 때 주님은 뭘 하시는가? 예수님 뭘 하십니까? 시온아. 예수님 뭐 하시지? 조사심판 때 시온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온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를 잊기에 합당합니다. 보십시오. 하고 변호해 주신대, 변호. 시온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우리를 간청하시고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의의 옷을 영원히 입히실 것이다. 열 번째로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게 될 것인가? 누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까?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고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져 버릴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대쟁투 489페이지 정확하게 인용해 놓았습니다. 아멘. 11번째. 지금 4개 남았습니다. 이제 11번째. 조사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가? 영어가 무엇이죠? 이 말씀은 대쟁투 490페이지 말씀. 조사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의무가 뭔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뭔가?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아멘.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의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니라 주장하는 숱한 사람이 품고 있는 경솔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정신은 악한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지 않는다. 한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사람의 사건을 심사할 때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런 글을 실을 정도로 교회 전함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12월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2번 3개 남았습니다. 12, 13, 14까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와 기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유명한 위대한 답을 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의 죄와
죄의 기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예, 맞습니다. 답은요, 그 죄의 기록이 뭐 될 것이다? 도말될 것이다. 도말의 말이 의미가 뭡니까? 하늘 기록책에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실제로 다 지우고, 동시에 죄가 용서되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싹 지웁니다. 그래서 영감은 말하죠. 죄는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렸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해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과는 좀 다릅니다. 표상적인데요. 야곱은 야복 가까이에서 그가 지은 죄가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억나지 않을 것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죄가 삭제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경험하여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죄를 지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기념책에서 그들의 선행도 지워져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죄의 기록만 남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3절 5절의 말씀. 자, 13번. 조사 심판이 끝난 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제요 암송해 보세요. 다니엘 우리 강사님. 동산 청년 다니엘 강사.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 없는 대환난이라. 무릇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미안합니다. 암송을 해야지. 그죠? 뭐가 오죠? 7장과 야곱의 환난이 올 거예요. 그죠? 오기 직전 2절의 말씀, 다니엘 12장 2절이 무엇입니까?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죠? 특별 부활.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이 끝나고 뭐가 오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조사 심판은 재림 훨씬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늘 성소에 주님께서 없는 가운데, 다른 말로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미리 단정합니다. 7장과 조사 심판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경험할 경험이에요. 아무런 구원과 상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때 느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경험처럼 중보자 없는 것이 무엇임을 의미하고요. 좀 쉬운 표현 드립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린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임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특별히 야곱의 환난을 왜 경험하는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론적으로 배웠지만요. 그때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어진대요. 들으세요? 사단도 의인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과 사단도 그들의 죄가 도말된 것을 모른대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한번 그들을 범죄케 할 수 있다면 나 안 죽을 수 있는데, 더 살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본대요. 하지만 그들 이미 충성 증명되었고 죄는 도말되어 버렸고 이는 쳐버렸고 죄는 깨끗이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시험해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온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죠? 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4번째. 어린 양의 호린 잔치는 언제 있을 것인가? 언제 있습니까? 여기 아주 잘 표현하셨네요. 혼인 예식은 1844년에 지성소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신부는 다 예비되었고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하늘에 잔치하는 것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재림. 그래서 아주 14개에 걸쳐서 조사 심판이 나오는 대정도 학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조사 심판에 관한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구원받는 것은 참 어렵다. 도현수 목사님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정말 정직하셨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조사 심판의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구원받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조사 심판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되고 어둡고 침울할까? 두 번째, 이렇게 쓰고 세 번째, 그러면 조사 심판이 있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살겠다. 반응들. 그럼 네 번째 반응, 조사 심판의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킬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도현수 목사님이 참 잘 기록하신 것 같아요. 교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식의 제한적 속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결론은 재림교회와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누구를 염두하는지 아시겠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 유명한 분이신데 안타깝습니다. 이 명백한 성경의 교리를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위축을 가져온다고 해서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조사심판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속죄의 경험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것이며,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처럼 더 신앙을 열성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28개의 교리 중에서 가장 재림교회다운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은 조사심판의 교리다. 여러분, 참고로 12월 교회제나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교리, 이 모습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처럼 대정토 학원에 하늘의 생활은 조사심판, 그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1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무엇이고,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어디 시작이 되었고, 근거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죠? 그 심판이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결과가 무엇일 것이며, 쭉 이런 목록을 따라서, 이게 조사심판이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면 성경을 펴서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만큼 준비하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거듭나야 하리라. 자, 이제 오늘 다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안식일 환영 예배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일렀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요한을 보냈습니다. 말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으로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다.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심으로 그걸 파괴가 되어지는 죄를 빨리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들어보니 한 쉬운 얘기를 해줍니다. 삭개오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알았고 그의 행섭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말로 삭개오의 마음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즉, 나 같은 죄인도 회개, 즉 생애 개혁이 그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손깍질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요한의 설교가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요한이 가르친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올랐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은 제자 세리 마태도 나 같은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삭개오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데 따라서 즉각 반응하는데 보세요.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 벌써 시작해버렸다. 이게 뭐예요 지금? 주님 들어오시는 길을 막는 걸 벌써 길을 닦는 거예요. 굴삭기 가서 길 닦는 거예요. 그죠? 길을 닦는 거예요. 드디어 보세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이미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길이?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기별의 경험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임을 삭개오가 느꼈습니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게 성경에 보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은 영원히 내 집에 오지 못한다. 왠 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에돔은 영원히 주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들어보세요. 형제 야곱이 범죄에서 넘어져 아파 있는데 뭐합니까? 너 죄 때문이야. 봐라 잘 됐지. 이게 에돔의 품성이에요. 에돔의 품성이에요. 삭개오가 죄에서 떠나서 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오해하고 뭐합니까? 의심하고 불신임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삭개오는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그는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꽉 차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시온이만큼 키가 작아서 아직 작지 사람들의 다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길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군중을 막 해치다가 안 되겠다. 나무로 올라가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행렬을 샅샅이 바라보면서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빛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의 불평 소리, 군중에 외치는 환영 소리, 시끄럽겠죠. 아마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하지만 들으십시오. 참 놀랍죠. 수많은 소란 소리에 그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못한 소원이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들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납니다. 아무리 더듬거리는 기도도 아무리 미약한 눈물도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 주목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조금 연약한 사람이지만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컷 울고 싶다. 주님 앞에서 울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가?
죄가 많을까? 너무 죄가 많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끔씩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참이가 기억납니다. 바다를 갈 때 바람이 불어야 빨리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죄인이게요. 기도가 그냥 나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이 한 분이 위를 쳐다보았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가고 싶다. 삭개오는 그 말이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길을 쫑보셨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라고 불만과 조소의 말로 수근수근거렸다. 참,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죠? 메시아가 가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죠? 삭개오는 매우 가치가 없는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시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자 감동되고 너무 놀라워서 침묵해버렸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포할 것이었다. 군중 앞에 서서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여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사오며 쭉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는 구주의 얼굴을 보기 전에 벌써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골짜기는 돋아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구분기는 곱게 펴서 길이 벌써 닦였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기별입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삭개오는 그의 죄를 먼저 뭐했다?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고 우리와 고대 이스라엘 위에서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다. 재산을 팔아서 막 나누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회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입에 드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렸다. 아멘. 그래서 주석은 보시면요. 삭개오를 뭐라고 우리에게 언급합니까? 모범적 회개. 회개의 모범 답안이 누굽니까? 삭개오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런 회심의 경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합니다. 어찌 거듭납니까? 어떻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온다. 온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원문은 못 박혀 있다. 내려오면 안 돼요. 못 박혀 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못 박혀 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하려나 뭐하려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그는 거듭남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거듭남이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만다 지어진 사람이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눈을 고정시키면, 다른 말로 정말 그분 닮고 싶어 전심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순결한 사랑 요소가 마음에 점점 자라나서 더 고상해지고 더 신령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 자꾸 증가되어서 모든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 아멘. 여러분 배부르십시다. 아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 7장 24절 오라 공부하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예언하시는 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종들의 탄식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탄식입니다. 탄식. 주님 안에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멘.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에 대한 예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몸소 행했다. 그는 정중하게 상처 입은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를 불쌍히 보고 쭉 넘어가세요. 보배를 다 들고 치료하고 뒤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그 완악함을 인하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품성의 결함을 날마다 정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이 경험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완악함을 느끼고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자아에 죽어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른 채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요. 그대의 타락한 본성에 이 본성이라는 번역이 틀렸습니다. 성경으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옛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옛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이 본성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옛 옷 입은 채
씨를 접붙여서 이전처럼 그대로 동일한 품성의 기질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 이해하셨죠? 좀 더 이해시켜 드릴까요?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 그죠?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입은 채 진리를 접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착하고 선해요. 시험 되면은 옷이 찢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옛천에 새천을 기우면 둘 다 망가집니다. 옛천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히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많은 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한다고요? 옛 기질, 옛 습성 그대로 가진 채 와서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툭 하면 나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장례를 치른 사람들. 산불에 찢어진 입술로부터 가져온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요구되어진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활은 끝나고 마음과 사랑으로, 미안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이 빠졌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라고 외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새 마음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과 생애, 즉 전 존재를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단 말의 의미는 뭔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어져 버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 마음을 받습니다. 새 마음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애정이 딱 고정이 되어집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새 마음을 가진 표적이 뭔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애이다. 나아가서 새 마음을 가진 표적이 뭔가?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새 마음을 가졌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거듭나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리셔요. 우리는 사단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구원하신다.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생략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구절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신과 기질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같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할 것이다. 온 생에는 주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진단해 봅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영원히 아니한다는 뜻이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마귀 자녀인지,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를 행치 안 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들은 마귀다. 마귀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투쟁과 싸움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들 사이에는 생길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어찌 내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다른 성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이요.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3절. 죄를 짓지 않고도 살기에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데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막 태어나서 어린 아이지만 아주 불완전하고 완전한 성숙은 안 되었지만 그 경험을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옛 기질이 유혹을 통해서 올라올 때 한번 시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죄에 나 절대 내 자신을 드리지 않게 원하며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오다가 도망가는 게 보여요. 아멘. 보여요. 생각으로까지 죄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요. 아멘. 은혜의 능력이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듭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런 거듭남을 구하시고 다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고 조금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태우시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정결도 상징합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하신대요. 아멘. 반드시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결케 하실 때 누가 알곡으로 남을 것인지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7지가 어떻게 해요? 항구적으로 생애 속에 거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계속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착한 자라는 말에는 성령의 역사에 뭐한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요.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멸망하는 자이다. 거짓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예,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아멘. 존 바트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인데 성경의 음성을 마치 그분의 음성처럼 들어버려서 떨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들에게 온 마음을 열고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인데 마치 누구와 같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존 밭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 드린 까닭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면. 여기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시작.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부활을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나왔죠. 여러분 거듭나야 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고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근거하시고 구원의 대진리인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밭의 사람처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 빼앗기지 아니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의 성령을 하감하셔서 이 안식을 내내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명각되어지고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고 주님과 조화되어짐으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처소에서 이날을 기획하여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안식일 내내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소한 실수지만 무릎을 다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속이 치유되게 하셔서 아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속기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이 흩어져서 처소로 갈 때 모든 길을 지키시고 내일 아침 밝은 날 또 다시 모일 때 안식의 충만한 행복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밤도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